오늘 강의는 사람에 대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또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제 나는 또 누구이며,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또 죽은 후에 세계는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많은 학문을 배우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할까요? 이제 모든 물건이나 가전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고 또한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만약 원시인들에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쥐어준다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돌처럼 이렇게 때리고 그쵸. 하죠. 돌도 아닌 뭣도 아닌 이제 돌도끼로 사용하거나 이제 그냥 버려지게 되겠죠. 이제 사용 방법을 모르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만큼 가치 있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잘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을 이제 만든 사람에게 배워야 하듯이 우리 인간도 인간에 대해 잘 아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이제 이 성경,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모든 것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를 하였는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며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은 각자마다 낙으로 삼으며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또 낙으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을 낙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또 술과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과 이성을 낙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근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 육신은 만족을 할진 모르지만 뭔가 허무하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즉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성경에 써있죠. 그렇다면 영, 혼, 육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제 여기서 이제 겉사람은 이제 육을 말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이제 영을 말하는데요. 성경에 육은 겉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존재이고 우리가 또 잡으면 만져지고 이제 뼈와 살로 되어 있는 이 육체를 말합니다. 또 배고프면 또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운동을 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육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을 밟으며 살아가고 이제 땅에서 자라나는 소산물을 먹고 죽으면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육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을 흙으로 비유하여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육은 땅으로 영은 영의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우리의 육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의 육은 이제 유한한 존재, 이제 지금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이제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때가 되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부자가 되고 부와 명예를 얻었어도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는 육체에서 최고 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뇌에서 이제 생각이 발생이 되는데요. 뇌는 이제 생각의 근원지, 생명의 근원지라고도 합니다. 육에게 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평소에 먹고 싶은 것, 만약에 이제 치킨을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음식이 이제 머릿속에 맴돌게 되죠. 이제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을 먹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가야지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몸이 움직여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육신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은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혼과 마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의 육은 이제 바디, 그리고 혼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소울이라고 합니다. 이제 혼은 뇌에서 일어나는 마음, 정신, 생각의 그런 작용을 말하며 혼체라는 실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정신, 생각은 하나로 보고 혼은 그 정신세계에 속하지만 이 마음, 정신, 생각보다는 위의 단계예요. 마음, 정신, 생각보다 차원이 더 높고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마치 이제 같은 여자라도 이제 딸의 위치가 다르고 어머니의 위치가 다르듯이 마음, 정신, 생각과 혼은 다릅니다. 혼은 육과 영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혼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이제 직접 자기의 혼체를 한 번쯤은 이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죠. 꿈에서 이제 본 자신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 혼체입니다. 이제 혼체는 낮에는 육신을 쓰고 활동을 하고 이제 육이 잠을 들면 그 육의 마음, 정신,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형상을 쓰고 혼체로 활동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생각했던 것들이 혼체에 반영이 돼서 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혼체는 영체에 속한 거로 우리 육처럼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이제 골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체는 자기 육신의 행위와 마음이 처한 대로 이제 그대로 나타내는 실상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체나 혼계를 확실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깊이 하여 우리의 마음, 정신, 생각이 맑고 또렷하면은 이렇게 우리의 꿈에서 뚜렷하게 혼계의 상황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정신, 생각이 흐리면 혼체도 혼계도 흐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보면은 이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에 따라 천국이냐 또는 지옥이냐가 좌우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마음, 이제 기분에 맞춰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어떤 마음을 먹냐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이제 또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육이 죽으면 혼체는 영과 일체되어 또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육이 살았을 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제 표본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제 육과 영은 한 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등이 있으면은 손바닥이 있잖아요. 우리의 앞모습이 있으면 우리의 뒷모습도 있죠. 이와 같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육이 있으면은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제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영원한 존재라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존재인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은 이제 육체와 같은 형상으로 눈과 코와 입과 귀 등 각 지체가 모두 다 있습니다. 이제 영은 빛보다 빠르고 생각하면 이미 그곳에 가 있습니다. 영의 IQ는 이제 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또한 영은 시공간에 한계가 없고 그 능력이 무한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된 영체는 이제 그 육체보다 키가 더 크고 육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안을 뜨면은 그 현상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현상을 작게나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가위를 눌려본 적이 있나요? 한 번 정도. 가위를 눌렸을 때 이제 잠에서 뭔가 정신을 깨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언가가 나를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겪는 이제 데자뷰 현상.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인데 언젠가 뭔가 한 번쯤 와본 것 같이 익숙한 느낌이 드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영이 그 장소를 미리 가봤기에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죠. 무당이 이제 신내림을 받고 굿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 또한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실제로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 영의 존재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영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영이라도 그 영의 급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영 형체급, 일반 영, 보통 영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영 인체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 완성체급, 생명체 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영 형체급은 마치 구름 같고 이제 뼈와 살이 없고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영 인체급은 어느 정도 이제 성장된 영으로 이제 사람같이 만들어진 영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영 완성체급은 이제 부활되고 완성된 영으로 뼈와 살이 다 있습니다. 같은 물에서 시작되어도 찬 물이 다르고 이제 살 얼음이 다르고 얼음 덩어리가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체는 어떻게 탄생이 될까요? 우리의 육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육은 이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마음, 정신, 생각의 실상체는 혼체는 아버지의 정자와 같고 자기의 육체는 어머니의 난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의 난자와 만나 우리의 육체가 탄생하듯이 우리의 혼체와 육체가 만나서 우리의 영체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한 정자와 온전한 난자가 만나야 온전한 육체가 태어나듯이 온전한 혼체와 이제 온전한 육체가 만나야 이제 온전한 영체가 탄생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고린도전서 15장 46절 한번 제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령한 자는 영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밤이 있으면은 밤송이가 먼저 생겨나죠. 이제 그 후에 밤 알맹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호두도 마찬가지로 호두 껍데기가 생기고 난 후에 알맹이인 호두가 생깁니다. 이제 이 껍데기는 알맹이가 잘 형성되도록 보호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껍데기는 육을 말하고 알맹이는 영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알맹이가 핵입니다. 이제 사람에게는 영이 핵인데요. 이제 이 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을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영 하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지구를 위해 만드셨고, 지구는 사람을 위해 만들었고, 사람은 영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영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조금 감이 오시죠? 이 영을 위해서 그 큰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영의 큰 가치 중 하나는 지구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짐승은 그저 본능만으로 살아갈 뿐이죠. 고로 짐승은 육이 죽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영은 육이 살아있을 때 행한 대로 그 영계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모태 10개월이 지구 세상에 태어나기 위함이라면 이 지태 100년은 영의 세계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태교. 그렇죠. 태교도 하고 이제 본인의 몸을 관리를 하겠죠. 이제 아기를 위해서 태교도 하고 음식도 조절해서 먹고 좋은 것을 골라서 먹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건강한 아기가 나오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아기를 생각하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안 좋아지겠죠? 이제 엄마와 아기는 이제 이렇게 보듯이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받은 영향을 아기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의 이제 10개월간의 그 몸을 잘 키워야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이제 6에서 100년은 천국이 가기 위해 영을 키우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지금이 영을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이제 영양분을 흡수해서 줄기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의 행함이 혼을 통해 영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을,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영을 어떻게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밑에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쥐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의 영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이제 얼마나 하나님과 사랑하고 일치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게 되면 영이 성장이 됩니다. 진리와 사랑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완전하게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 육,
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었는데요. 우리의 근본이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배우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요. 몰라서. 그렇죠. 보이지 않아서, 배우지 않아서 맞습니다. 그중 이제 하나는 우리의 영이 이제 죽었기 때문인데요. 아, 이제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육의 죽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육은 태어나면 이제 누구나 죽습니다. 영이 육에게서 영원히 떠나면 육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장례도 치러드리고 그러죠. 이제 우리의 영혼이 이제 우리의 육을 떠나면 육은 죽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영적 죽음이 있는데요. 이제 성경에 영적 죽음에 대해서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그리고 이제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라고 나와 있죠. 이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제 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었는데요. 이는 육의 죽음이 아닌 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다는 말인데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 영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니 그 영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영의 죽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죽은 영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사탄이 방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탄을 무찌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인생은 이제 나 자기 하나 만들기인데요. 자기를 온전한 천국인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과 혼을 갈고 닦고 다듬어서 자기의 영을 온전한 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듣고 영혼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죠. 이제 우리는 이제 보이는 육만 있는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영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이 이제 변화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 번 듣는다고 영이 완전히 변화될까요? 아니요. 그죠? 이제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이제 막 10cm, 10cm 확 크진 않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조금씩 깨닫고 하다 보면은 점진적으로 영이 멋있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을 통해 영을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꾸준히 듣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3부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